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이 본문 갖고 한 2, 3주 더 말씀을, 동일한 본문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나 그 다음 주까지라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게 4절이 두 번인데 그냥 노란색이 있는 거기 본문, 공동 번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 번역에서는 어버이들은, 아비들은 그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주님의 정신이라는 것을 제가 가로쳐 놓고 마음, 생명, 주의 것, 이것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이게 공동 번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요, 자녀들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양육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런 내용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열조들에게 하실 언약을, 3대 언약이죠. 자손번창, 땅정복, 통치 언약, 이게 3대 언약이고, 이 3대 언약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뭐가 돼요?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 복이에요. 자손번창, 땅정복, 통치. 통치자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나온다. 그게 열왕이 내 허리 속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것까지 다 찾아서 하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아, 내가 창세기 읽을 때에 내 허리에 열왕이 있다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신사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옳은 건지, 요즘에 뭐 말하는 것처럼 구라치는지, 구라가 뭔지 아시죠?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구라치는 거. 이집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행사인데 자기가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개종했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지에 만약에 그 땅을 잘 보면 설명도 잘하더라고. 그런데도 참 이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더 확인된 거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기는 구라를 좀 친대.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는 반은 진짜고 반은 구라래.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썰을 잘 푸니까 뭐 그래야 재밌잖아요. 여행하면 막 제주도 여행 가면 그 가이드가 막 맨 제주도 말로 막 그렇게 빨리 따라오란 말도 막 욕 비슷한 걸로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언어가 같다고 언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도 뜻이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걸 열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열조구나.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그 복은 세 가지로 지적되는데, 그 복의 내용은 자손번창, 땅정복, 통치 언약이다. 이거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만 있어서는 안 되죠. 땅, 국토가 있어야죠. 그럼 다스리는 국권, 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3대 요소가 국가 형성의 요소예요. 국가가 형성이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복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기와장에도 복 써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요즘 숟가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제가 70년대 먹는 숟가락에는 복자 써 있더라고. 가운데다 복자를 다 써놓고 또 심지어 여자 한복들 막 양쪽에 막 밑에 치마 바리바리가요. 또 용도 그려놓고 막 그렇죠. 용 그림 같은 거는 뭐 입고 다니지도 마세요. 아무리 비싸도 다 갖다가 오늘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버리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든지 아닌 건 아닌 거지. 아유 목사님 이거 아까워서 어때요? 아닌 건 아닌 거라니까요. 그거 아끼다가 지옥 간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냉철한 겁니다. 굉장히 냉철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사랑은 뜨거워야 되고요. 냉철할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지금 7교회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한다 이거 토. 하나님이 토한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은 레위기에 보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을 때 토하는 거예요. 땅이 토하든지 우리도 음식물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내친다, 토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그런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라고요? 열조. 이스라엘 열족으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들에게 뭐를 했냐?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을 세웠다는 언약이라는 것을 한자로 줄인 뭐다? 복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에 복을 줬다 그러면 언약을 세웠다. 그럼 그 복은 내용은 뭐냐? 나라를 주신다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가 창세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창세로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여러분들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구약에 이랬다 신약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난 주일날부터 오늘 화요일 수요일 새벽까지 말씀드렸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관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퍼부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나온 땅 애굽 땅만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못하다. 제가 확인했다니까.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그 땅이 소산물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뭐하냐? 동일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각을 갖고 살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어금맞고 복을 그건 뭐냐면 보이는 적으로 우리에게 표상학적으로 복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제껴놓고 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도 많이 받죠.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누가 잡것들이. 교통사고 나서 막 떼거지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을 병은 아닌가 보더라고. 네. 대전 천안 정도에서 그 사고가 났어요. 그 관광버스 중에 하나인가 뭐가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니까요. 10만 명 여러분들 한번 10만 명이
야, 그래봐요. 소리 대단해요. 뭐가 임재가 있는 것 같다니까. 이게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쫙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진동한다니까. 야, 이거 뭔가 내리나 보다. 야, 그렇게 쏟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야 그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나쁜 목사, 싹군인지 참 지도자인지를 알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에 얘기한 것처럼 중매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끔 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대형교회나 많은 교회면 그거 아니래 이거예요. 모두가 토스를 해줘야 돼. 예수님께로. 복음서에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물밀듯 오잖아요.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역할은 누구에게 안내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멘 소리 하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세례 주던 자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 그에게로 가나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장사 망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벗어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다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계승받아야 되니까. 그 복을 계승받아야 되니까.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뭐하다고? 길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나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 한 주간 본문 가운데 있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 너희를,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이거예요. 부모님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 그 언약을 받은 것을, 그래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세월이 어느덧 이렇게 해보니까 막 그렇잖아요. 나이가. 그리고 아이들은 벌써 20, 30대가 이제 30대죠. 저희 자녀들이 30대입니다. 그리고 조카들이나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저들이 열린 귀가 되고 주님과 진리를 교통하고 그들의 입술에 진리를 담아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지는 않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사랑 그러면 막 그냥 싸매주고 그냥 막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에 말 안 들으면 여지없이 이방 민족에 내쳐가지고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사랑이죠. 잠언서를 잠깐 볼까요? 잠언서 13장 24절. 초달이 뭐냐면 회초리, 종아리를 떼는 거 초달이에요. 회초리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뭐 하는 자는요? 근실이 뭐 한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12장에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뭐 한다고요?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실이 징계한다잖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한국 사회의 부모들을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내 새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60년대 70년대 우리를 키우던 부모님 세대는요 자식을 이웃 사람이 대신 뭐라고 해주면 고맙다고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바르게 크게 해달라고, 아이고 고맙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애리더라도 그랬다고. 우리 아버님은 저를 84년도에 군대를 보내면서 너는 군대를 꼭 가야 된다. 그 당시에 막 백 쓰고 돈 쓰고 해서 방위 빼던 시대에 방위로 빠지는 세대. 왜? 반밖에 안 하니까. 현역병이 30개월 할 때 방위병은 18개월 하면 되니까 반밖에 하면 안 돼.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전때 20대 초반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를 기합 줄 수는 없다. 아버지가 너를 엎드려 뻗쳐가지고 얼차례라고 하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군대 가면 아버지가 해줄 일을 거기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간 거예요. 아니 저 청주 장병이라 청주 병무청에 갔더니 딱 마지막 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눈깔 재고 막 귀 청력 재고 막 다 재더니 딱 이걸 이제 표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마지막 딱 이게 딱 제출해요. 딱 했더니 딱 한참 보더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더니 자네 군 현역 가고 싶나 방위 가고 싶나. 그때 방위는 고위 간제 빽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빽 있어야 가는 거예요. 또 돈 쓰고 막 병무청에. 아버지가 그 말했거든요. 군대 가야 된다고. 저 현역병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입영 대상자 도장 꽝 찍어주더라. 그래서 군대 갔다 왔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딸아이도 보니까 손주한테 뭘 이렇게 뭐 좀 야단치려고 좀 할아버지 식사하는데 있니? 이렇게 했더니 방 안에서 입덧하니까 무슨 냄새를 못 맡으니까 방에 침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귀가 열려서 큰놈 하원이에게 이 자식이 할아버지 식사하는데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이거 마음대로 못하겠네 이것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어디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어른이 야단치는데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사랑 같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라 그 얘기. 바로 잡아줘야 돼.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너 예배 시간에 왜 이거 핸드폰 하고 있어. 어미. 이거 아닌 건 아닌 거로 가르쳐줘야 그게 사랑인데, 후에 가보면 그게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하여 보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는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거, 훈육하는 거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히는 거는 내 사명이다. 이거는 양보를 못해. 다른 건 뭐 네가 뭐 밥을 먹든 안 먹든 뭐 먹기 이런 거는 뭐 양보할 수 있으나 너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초달해서라도.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 주일학교를 옛날에 9시에 하고 어른들은 11시에 하고 막 그랬지.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 할아버님이 이렇게 대문 앞에서 우리 아버님을 만났대요. 야, 교회 갔다 왔어? 예,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뭐 걸어서 교회 예배당 가니까 그때서 주일학교가 끝나가지고 층계로 모르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아버님 예배 끝나고 우리 할아버지가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때리고 등을 까가지고 쑥뜸을 떴대요. 쑥뜸. 교회 안 갔다고. 여러분 그 한약방에 요즘에는 뭐 질이 좋지만 옛날에는 쑥 말려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그거 뭐 완전 화상 입습니다. 그거 뭐. 교회 안 갔다고 쑥뜸.
언제 기억나느냐 그것이. 해군에 6.25 참전하셨잖아요. 어려움을 겪으실 때에 정말 외롭고 혼자 그 모든 걸 할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아버지 밑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이런 것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교회 안 가면 회초리를 맞고 종아리를 맞고 그럴 때 그래도 지내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라고. 그래서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그때 그 사슬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셨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한 번만 나를 건져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조금 많이 좀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뭐로 대하시느냐?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오늘 저는 참 요즘에 생각하는 게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많으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제 큰 포괄적인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때때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그러면,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에게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부모가 들어준다, 구별해서 들어준다. 그러죠. 들어주는 얘기겠고 안 들어주는 얘기겠지. 100% 다 들어주면 그 아이 망가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늘 대하지만 법으로 대하지는 아니하신다. 이방인들은 법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영벌에 던져버려요.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단으로 가차없이 그렇게 던져버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픔이 있어, 아픔이. 근데 그 길로 몰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봐요, 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뭐예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그러게 뭐냐, 공동번역에서는 주님의 정신으로. 이게 주의 교양이라는 게 주님의 정신, 그 정신은 마음과 생명과 주님의 것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에게 맺었던 그 언약 얘기를 잠깐 한번 다시 돌려서 해볼게요. 창세기 15장 사건의 제 기억에는 창세기 15장이에요.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둠이, 이제 1절에 어둠이 엄습해와요. 아브라함의 삶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밖으로 나와봐라.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밤에 별이 많네요. 그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지가 적은 때라, 시기가. 그걸 뭘로 알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랬더니 그러면 소, 양 등등등등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각을 떠서 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나오면서 그 내용, 그 장면이 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리까 두 가지를 통하여 내가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너에 준다는 것을 뭘로 알리까? 이걸로 알아라.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에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 이 쪼갠 고기 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 언약을 한자로 줄이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두 자로 늘리면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은 이런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냥 언약한 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에, 이 쪼갠 고기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달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약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라고요. 그거를 표상학적으로 부모가 가장 우리 인생 사는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표본이 누구냐?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건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너에게 준 복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를 대준 게 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객이되었다가 그들이 모든 애굽 땅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첫 것들의 죽음인데 그때 유월절 양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먹는 거예요. 허리를 띠고 그러면서 그럴 때에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린 양을 잡는 거라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예수님 봐요. 아들을 잡고 하나님 자신이 고기 쪼개는 것처럼 하고 우리에게 뭐냐? 복을 줄 것을 언약을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도 못 믿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너무너무 사악해서 복 그러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복하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다 만들어서 제가 요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그게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요. 각종 더러운 게 다 있어 그 안에.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 막 어지럽다고 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뭘로 풀어놓냐? 주일날 여기 시간 11시 정도 돼요. 아침 5시에 11시도 아니구나. 한 2시인가 뭐 이렇게 돼요. 7시간 차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다들 이제 좀 살겠네. 영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영적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서 떨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것들을 예배를 드리면 정결함을 얻는 거라니까. 정결의식. 그 예배가 복이에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에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복을 뭐를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읽을게요. 주님의 정세.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고 상처를 주면 네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공동번역에서는 주님의 마음과 생명 주님의 것으로 교육하고 훈육하며 잘게. 그래서 세상 것만 넣어주잖아요 지금요. 목사 아들이든 장로 아들이든 무슨 뭐 집사 아들이든 권사 아들이든 다 세상적으로 이제까지 양육했기 때문에 다 세상에 나가 있는 거지. 교회에 안 머물러 있잖아요. 과거에 일자무식이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할아버지 그때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세상 학문은 없었는데 뭐를 바르 하나님 교육하는 건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뜸뜨고 종아리 때 학교에서 낙제를 3번 했대. 우리 아버님이 일제 소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낙제했대. 낙제할 때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대. 근데 교회 어영부영하면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빗나갈 쯤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매 맞고 교회 가고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가서 말씀, 이게 제일 행복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40대 후반에 8남매를 남겨놓고 48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찍 돌아가신 거죠. 8남매를 언제 그렇게 다 낳았는지 몰라. 48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44세? 44세요? 저기가 제일 먼저 나가죠. 제일 먼저 소식을 들어서 알 거야. 나는 5번째니까 한참 세월이 8살 차이 나요. 그렇단 말이야. 44세구나. 그런데 부지런해. 8명을 그냥 진짜 뭐 정말 잘 하셨네. 뭐예요? 4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소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거야. 초달했단 말이에요. 초달.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성경에. 근데 지금은 좌파들이 법으로 딱 정해놨어. 못 때리게 만들어놨어. 아주 사악한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좌파입니다. 인본주의의 아주 극이야, 극. 그게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 나를 위하는 것 같아. 다 홀라당 다 넘어갔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다 텅텅 비게 되고.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정말 이게 사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정신, 주님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먹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조그만 일 갖고 섭섭하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는 다 뒤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나 주님 오실 길 예비해야 돼. 이런 정신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사소한 것 갖고 설거지하다가 삐지고 막 일을 뭐 팥다듬다가 막 이럴 일이 아니야. 젓갈을 많이 부었느니 뭐 멸치를 넣어야 되느니 뭐 생새우를 넣어야 되느니 아이고 무슨 소래깨 좋다느니 강경깨 좋다느니 뭐 이럴 시대가 아니야 지금. 정말입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되잖아. 깨어있는 보는 거예요. 먹먹한 거야. 하나도 안 즐거워. 나는 목사님 처음 가셔. 나는 목사님은 많이 갔다 오신 줄 알아. 다들 그렇게 또 쏟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을 엄청 다닌 줄 알아요. 나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목사 입에서 뭐 거짓말 합니까? 내가 그러고 다녔어. 근데 먹먹하게 울고 다녔어. 정말. 갈릴리에서는 엄청 울었어. 시내산에서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울고 다녔다니까요. 영적 막 울고 다녔어. 세상이 너무 기억을 하셔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해찰 떨을 시간이 없어요. 정리합시다,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더 봅시다.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은 뭐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얘기 누구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의 자격은 뭐냐? 하나님 아는 자가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는 부모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혈육의 부모는 맞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뭐예요? 애비죠. 네. 왜? 제가 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보화를 캐다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 찬양 아시죠? 네. 평화로다. 그 2절인가 3절이에요. 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다 줄 자. 그 누구랴? 안심해. 천국에 서게 한 자보다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기 위하여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정신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일에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었어요. 학교 책은 안 읽었고 유대인의 교육,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 가정교육, 30% 공교육, 그리고 나머지 40%는 교회교육. 그래서 100%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상 학문 배우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40%.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 공부만 잘한다고 뭐 우리나라 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보세요. 정상인지. 제가 어제 구로까지 1호선을 타고 이제 전철 탈 줄도 좀 알겠어요. 이제 몇 번 타고 다니니까. 네.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깨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거 확실하다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녀들을,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뭐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고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으로 자라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는데 장성하여서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을 찾느니,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한 지 3, 40년 됐는데도 막 올려줘야 돼. 아이고 권사님, 뭐 목사가 막 이게 막 그래야 돼. 아이고, 이게 아직 젖 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신경 쓸 거 있으면 요즘 새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에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어우, 장성한 거 아니에요? 큰 제일 가정에서 형제 중에 6남매, 우리 제일 1번, 2번, 3번 다닌, 1, 2, 3번은 없어졌고 4번, 5번, 6번 캄보디아. 6남매잖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랑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해요. 근데 2, 3살 갖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 많이 컸을 때 아버지 선택은 그만둬도 돼요. 동생 좀 어려우니까 내줄 쌀을, 방아찌 있잖아요. 시골 가면 내줄 쌀을 저 동생 아무한테 더 주세요. 이게 장성한 거 아니에요? 에? 이게 장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디 나가서 숲밭 트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고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고, 이게 한참 이제 이스라엘 다니고 있는데 어떤 알지도 못하는 일행 70명이 왔으니까, 나 몰라요. 광주에서 35명 왔으니까 막 가는데 막 모든 짐들은 무슨 뭐,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이집트 저기 썰 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아니 이민 왔어요? 그만큼 싸들고 다니는 거야. 막 이런 거 엄청 무겁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관광버스에 35명분 있잖아. 저는 제가 탄 차에 다 그거 밑에 화물칸에 겨들어가 가지고 쌓고 찾고 사고. 그러니까 같이 일행이 목사님 그만해.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에요. 뭐 내가 그래도 잘 젊은 층에 포함되어 있는데 금가루가 아니. 목사님 얼굴에 금가루, 오늘 뭐 화장품 금가루 발랐어요. 그러더라고. 노란 게 막 이렇게 있대. 나는 거울이 없어서 못 봤는데 뭐가요? 그게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금 붙였고 다니냐고. 무슨 내가 뭐 붙여야 무슨 금으로 하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 뭐 이게 뭐 영적인 뭐가 뭐 저거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런 거예요. 저기 바울사가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제가 무슨 저를 본받을 만한 가치는 안 돼. 다만 조금 우리가 이제 인생 천국 하늘 곳간에도 쌓는 일은 하지만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우리가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가면 그게 무슨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자꾸 우리를 어느 길로 이게 밀어넣겠어요. 그럼 좁은 길은 룰루랄라한데요, 협작하여 찾는 이가 없대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게 하는 좁은 문으로 자꾸 밀어넣는 게 지금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육신적으로 뭐 그냥 뭐 뱉어드리고 뭐 등 따시고 뭐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이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주고, 자꾸 우리의 인생을 차압해가지고 어디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원치 않은 곳으로 되는, 원치 않은 곳이 뭐야? 좁은 문이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밀어넣겠어요? 넓은 문으로 밀어넣겠어요? 넓은 문을 밀어넣으면 그게 단어로 묶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가나안 땅 정신으로 살며 좁고 협착한 길에도 굶어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안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럴 걸 믿고 비록 협착하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놓고 싶을 때가 인간적으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 고읍에 있을 때도 저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주 불쌍히 여겨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 가서 피죽 먹고 사는 얼굴이 아니고 다들 좋대. 아이고 너 금가루가 보였다니까. 나는 못 봤어. 나는 떨기나무가 불 붙은 건 나하고 그 이순자라는 그 70 넘은 노인 할머니 목사하고만 둘이 딱 봤다니까. 70명 중에. 그분이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내가 안 받고 목사님이 안 봤으면 서로 이 얘기해도 누가 믿지 않겠네요. 내려보니까 그을린 냄새, 그을린 것도 없고 다 내가 저 내려가서 찍는다고 내려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흔적을 안 남겨주시지. 맞아. 그게 우상이 될까봐 뭐 그런 마음 갖고 오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세상살이가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별로 유쾌한 소리는 안 들리죠. 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으면 그게 좁은 문 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항상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 그게 옳으니라.